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11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한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모세와 아론의 지위에 가장 큰 위기의 사건이 닥칩니다. 바로 고라 무리의 반역이라고 명명되는 사건인데요. 사건의 주동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입니다. 고라는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을 도와 제사를 드리고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 중 하나죠. 1절에는 고라의 족보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고라의 아버지는 이스할이고 이스할의 아버지는 고핫이며 고핫의 아버지는 레위이죠. 그러니까 고라는 레위의 증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간단하게 증손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적인 증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고핫 자손의 수가 30세부터 50세까지 275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단 3대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위는 최소한 400년 전 사람으로 애굽에 이주한 사람인데 400년 동안에 4대만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인물들만 언급하며 그 종족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라는 레위인이라면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자손입니다. 그리고 온은 특별히 지파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같은 르우벤 자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네 사람이 주동이 되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총회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보면 이 반역은 전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고라 일당은 온 백성들을 선동했고 백성들은 회의를 했으며 그 중에서 250명을 뽑아 모세에게 대항한 것을 보면 이것은 매우 조직적으로 일어난 반역의 사건으로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광야 생활의 어려움은 그들의 반항심을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가장 큰 위기가 시작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모세를 대항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들은 앞서 아론과 미리암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주장을 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어떤 주장을 했었나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했죠. 자기들도 모세와 동등한 지휘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인데 고라 일당은 이것을 훨씬 넘어서서 모든 백성들이나 모세나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똑같은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민주적인 주장처럼 들리는 말이죠. 온 백성들이 선동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들이나 모세나 같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니 얼마나 그럴듯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의 유혹과 같죠. 그러나 우리는 뱀의 의도를 압니다. 옛뱀 마귀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다가 실패하자 인간을 내세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것이죠. 고라의 의도도 똑같습니다. 그가 정말 백성들이 같은 지위를 가졌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가먼 이설로 백성들을 속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대적하게 해서 결국은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것이죠. 얼마 전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던 모세는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이야기를 듣자 그는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대응 방식이죠. 엎드리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엎드린다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죠. 14장에서도 모세는 같은 반응을 보이는데요. 12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모세 말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모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그가 엎드릴 때, 곧 그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시고 또 말씀하셨죠. 모세는 엎드렸고 곧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일어나 고라와 그의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이 백성의 리더로 세운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직접 밝히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방법에 대해 말하죠. 모든 무리들은 향로를 가지고 오고 그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인지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고라가 백성들이 다 거룩하다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이 증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거룩에도 정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한 후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 속에서 그들이 반역한 이유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레위인인 고라는 자신과 같은 레위 자손이면서도 아론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자신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보조하고 제사장의 명령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고라의 불만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고라의 불만은 일단 모세보다는 아론에게로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도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왜 똑같은 사람인데 아론은 지시하고 자신들은 따라야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고라의 불만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나요? 극히 인간적인 불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만일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이런 불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복해야 하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의 지엄함을 인정할 때 나오는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고라의 이 행동은 결국 불신의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욕망이 앞서는 불신앙적인 행동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평등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다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고 다른 기회를 부여받고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 중에 하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믿음은 바로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걸리지 않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장애가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고 해도 우리가 이 상황을 딛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에 대한 해답은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지금의 상황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바로 새롭게 의미를 부여받은 나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할 수 없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졌을 때 우리의 인생은 날개를 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아들이고 그 은사에 최선을 다할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나 자신의 자아실현, 곧 사명의 삶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분수라는 말이 2번 나오죠.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런가 하면 7절에는 반대로 모세가 고라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과연 누가 분수에 지나친 것일까요? 그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사람의 분수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모세의 역할이 있고 아론은 아론의 역할이 있고 레위인은 레위인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분수에 지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있으나 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분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누가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분수를 넘어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계속해서 옛뱀의 유혹에 넘어가 분수를 넘어서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마음의 중심은 누가 차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나의 욕망인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고라 자손은 영광스러운 레위인의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넘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나에게도 혹 하나님의 뜻 위에 나의 욕망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내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유추하거나 해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혹시 저도 모르게 저의 분수를 넘어 행동하려고 할 때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저 주님 주신 은사와 역할에 따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